혹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손 한번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나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 아, 네네. 네네네. 뭐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손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20년 했는데 안 드는 분들은 오해하신 분들이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뭔 소리냐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 네비우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비우스. 아, 역시 우리 영실자매 들어본 사람이다. 네비우스. 이게 뭐냐? 먼저 네비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비우스라는 이 사람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네비우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으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으면 중국에는 누가 있었다?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부인과 함께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분이 2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중국 갔더니 수많은 동료, 선배, 후배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한지를 쭉 보니 다들 저마다 같은 색깔 가지고 선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색깔이 뭐냐? 자기를 파송했던 본국, 그 외국 선교 본부로부터 물질적인 지원과 다른 어떤 재원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걸로 현지에서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쭉 보고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건가? 저들이 하나같이 하고 있는 저 선교 방식이 답인가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비우스가 공부를 막 하면서 다른 어떤 선교 방법은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이 3가지의 자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걸 3자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데, 첫째 자가 뭐냐? 서양 선교사들의 지원과 도움 없이 현지인들이 가진 힘과 가진 형편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자. 그래서 첫째는 자립, 둘째는 뭐냐? 교회가 세워지면 다 그 외국 선교사들이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다 간섭을 하는데, 그러지 말자. 현지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정책을 이끌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자치. 마지막 3번째 자가 뭐냐? 이 외국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성장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현지인들이 밖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자 해서 마지막 3번째 자는 자전입니다. 자, 여러분 3가지 자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 스스로 세우게 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운영하게 하자. 자치. 마지막으로 스스로 전도하게 하자. 훌륭하십니다. 이제 집에 가십시오. 이 3가지를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배워와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주변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별 기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되겠어? 아니, 현지인들, 속된 말로 이 미개한 사람들이 되겠어? 라고 기대를 안 하고 쳐다봤는데, 네비우스가 자치, 자립, 자전을 강조하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다 보니 이게 교회가 되더라 안 되더라? 어떻게 합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조금씩이지만 하다 보니까 도움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더라. 야, 네비우스가 하고 있는 그 3자 선교 정책이 된다라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그 소문이 왔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선에까지 그 소문이, 그 명성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선에 누가 있었냐 하니 젊은 선교사들, 특별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탁 와가지고 한 4, 5년 차 되던 이때 선배 선교사님이 저 중국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그 선배 선교사님을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이 네비우스 선교사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언더우드와 네비우스의 나이 차이 30살 차이. 30살 차이 나는 이 선배 선교사를 이 후배 젊은 선교사들이 와달라고 초대를 했을 때에 이때 이 네비우스 선교사의 나이는 61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60세, 61세라고 하면 아이고 젊으시네요 하겠지만 150년 전 사람입니다. 150년 전 61세는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만큼 고령의 할아버지로 인식받는 나이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이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 초대를 받고 가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61세입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갈 겁니까? 말 겁니까? 오라고 할 겁니까? 니들이? 너희들이 와라? 그거 좋아. 신박한 방법인데 이 네비우스 선교사는 자기를 부르는 젊은 선교사들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여름에 우리 조선에 와서 2주가 머물다면 2주 동안 자기가 30년 넘게 삶에서 깨달은 신앙의 진수, 선교의 진수를 다 전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3년 뒤에 선교 사역 40년째를 채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가 10월 며칠이다?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날이 누구 기일이라고 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일이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마지막 회고록을 부인이 책을 써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제가 네비우스 선교사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 오늘이 네비우스 선교사의 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주한 본문이 마침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밖에 할 수 없는 설교다 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돼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직시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젊은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유언이다. 유언. 무슨 말을 남겼을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다. 우리 1절을 보시는데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잘 읽어주셨습니다.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을 해보십시다. 2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때에 어떤 태도로 하랍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때에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의 태도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르칠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나는 너를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너를 위해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경책하고 또 경계하며 권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도 바울이 했던, 디모데가 해야 하는, 우리도 해야 하는 이 모든 삶의 시간은 사랑을 훈련하는 일에, 사랑을 연습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아마추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어떤 교훈을, 바른 교훈을 어쩐다? 또 귀가 가려워가지고 어쩐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들을 어쩐다?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따른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살아갈 디모데의 시대를 보면서 디모데야, 너가 사역할 시대는 사람들이 이럴 거야 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견한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까? 아직도 멀었던 것 같습니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그곳은 자기에게 좋아해 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자기 살아라고 세우는 말을 하면 싫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커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네비우스 선교사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선교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선교했는지 아십니까? 외국 그 선교 본부로부터 막대한 자원과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쌀. 교회에 오면 쌀 받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쌀 받으러 어디 가더라? 교회 가더라는 겁니다.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쌀을 줬는데 그 중에서는 교회라는 곳은 나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내 관심은 뭐다? 쌀이다 하고
쌀에 관심 가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쌀 받으러 오는 저 신자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 쌀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쌀신자. 영어로 하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쌀 주는 교회에서 어느 날 쌀 떨어졌다고 쌀 안 주면 쌀이 목적이 되어 교회에 오던 그 양반 교회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잘합니까? 마치 어릴 적에 공책 받으러 교회 갔던 사람처럼 쌀 주던 교회에서 쌀을 안 주면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 교회에서 보리라도 준다 하는 소리 들으면 보리 주는 그 교회, 보리 준다라는 소리 들으면 절도 찾아가는 인생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밥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끼 해결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책이나 연필 받으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공책과 연필로 교회 오라 하는 소리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쌀 주는 것 좋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 줘야 합니다만 쌀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쌀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쌀 자체가 목적이 되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에게 돈 10,000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자리에 지금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왜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들이밀고 복도에까지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뭐 받으러? 돈 받으러.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지. 사랑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훈련하라고, 사랑에 있어서는 선수가 되어보라고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가 되려는 마음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실수하지. 나는 정말 사랑해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뭐 하나 갖다 줬는데 세상에 그걸 받는 집사님은 뭐라 생각합니까? 이 뭐야 이거 뭐 이거 하루 이틀 지난 거, 이 뭐야 자기 집에 뭐 버리려는 우리 집에 버리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고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아, 이거 사랑이 쉬운 게 아니네. 정말로 사랑이라는 게 힘드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해도 안 받고 고생도 안 할 터인데 괜히 내가 마음이 씌어가지고 뭐 하나 갖다 줬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걸 보니 앞으로 사랑 안 해.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줄 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거 상태가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고 난 생각했고 혼자 먹기에 너무 자기가 생각나서 갖고 왔는데 어때? 말 한마디를 하면 오해 안 하는구나. 이걸 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있어서 실력을 길러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여러분, 훈련 잘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뭘 하나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 하나 주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얼른 깨달아가지고 지혜롭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서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기를 들고 계산하면서 행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속이 상하고 힘겹고 눈물 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앞으로 나는 갔어. 나는 받은 사명 다 마칠 거야. 너가 남았어. 너에게 해주는 이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저 너의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담아서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 자금 만드는 것이 내 직무가 아니요. 적어도 자식들에게 집안채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내 직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봐.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은혜, 사랑에 너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보라는 것이 내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뭐다? 직무다. 누구는 교사의 직무, 누구는 요리사의 직무, 누구는 자영업자의 직무, 누구는 봉사자의 직무. 직무의 방식은, 모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은혜로 응답하며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무를 하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 응답하며 산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해 먹지. 널 이용해 먹지 너를 응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고난만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면 그 심은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야.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번 달에 죽는 걸 알면 그래도 돈돈거리며 살 겁니까? 이번 달에 죽는 걸 알면서도 모아놓은 돈 자랑하면서 살 겁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죽는 거를 제가 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1시간에 10번씩 아니 그 이상씩 뽀뽀를 해줄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앞에서 생각해 볼 태도는 나는 내가 받은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너 죄로 죽을 인생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고 구원하셨고 너를 하나님의 자식 되게 했었으니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썩어질 것을 위해 멈추고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 때에 오해받습니다. 사랑하며 살 때에 손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요. 그 뒤에 뭐가 있냐?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다. 십자가 뒤에 뭐 있다?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에 뭐가 있다? 면류관이 있다.
다시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삶의 선교지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에 십자가가 아니요 계산기를 쥐고 있지만 내 손에는 뭐가 잡혀 있다?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이름은 손해의 십자가다. 오해의 십자가다. 손해보고 오해볼 때마다 십자가 내던지지 마시고 단단히 묻고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것도 오래 살아야지 100년입니다.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현실 앞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사랑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연습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할 때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령의 61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그 젊은 30살 차이 나는 이 젊은 사역자가 부를 때에 신나서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다 쏟아놓고 전수하며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은 없음을 61세가 보여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이는 다르고 형편도 다르나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그때 창피하지 않는 말을 연습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한 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이 삶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마음의 그릇을 드리며 말씀을 담습니다. 이 한 주도 멋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허락하신 뜻대로 사랑하며 살도록 말씀이 생각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